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여기 이마에 이 미간에 항상 인상이 있습니다. 그 뭐 거울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 인상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인상을 제가 이제 의식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걱정, 근심, 짜증이 이렇게 쫙 밀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꼭 그때 제가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 부분에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진 게 나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대물림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인상을 쓰니까 사람들이 저를 제일 처음에 볼 때 저는 속은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사실 저 표부는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모습 볼 때 굉장히 쌀쌀하다, 차갑다, 그리고 뭔가 싸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의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 저렇게 첫 인상이 저렇게 되어주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제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뭐 10번만 해도 되고 거울 쳐다보고 100번만 해봐도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번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청년 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혼자 있을 때 뭐 음란한 생각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술로 중독되어져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거울을 쳐다보든지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만히 한 10번 해보든지 20번 해보든지 100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 마음이 충동적으로 그게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여지는 존재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거를 좋은 생각하면 되겠다. 절대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지고 가만히 해보세요. 그러면 1000번 한다는 거는 기적이 벌어진 거야. 절대 1000번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거울 보고 10번도 못해. 100번 했다. 그러면 그냥 뭔가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100번 할 수 있을 정도의 내 속에서 끈질김과 믿음이 생겨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제가 유추를 해보니까 저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들은 대부분 다 뭐냐? 아버지한테서 온 거, 어머니한테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63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녀가 있잖아요. 또 손자, 손녀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아버지 거냐, 엄마 거야. 내 거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지금 형성된 거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부터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 그 말에 정말 딱 맞고, 우리가 그 말을 조금 더 표현하면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다 뭐냐면 조상에게부터 대물림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모습은 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3살 때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키우고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그냥 마치 스펀지가 다 흡수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현재 모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뭐 달라지겠다,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이미 형성되어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바꿀 것이냐, 재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좀 더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근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최병선, 정금수는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쫙 스스로 가지고 된 다음부터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 악한 생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음란하고 싶은 생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을 헐뜯고 싶어하고 비방하고 싶은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안에 이미 있어. 그래서 형성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신이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문제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게 그 모든 품성이 사단의 품성이거든요. 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사단이 내 안에 있다.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있다.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있다. 마약하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있다. 모든 건 내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미 형성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충동, 그것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불교에서 내려준 거, 유교에서 내려준 게 이거잖아요. 유교에서 내려준 거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절제하고 막 억압을 시키는 거야. 속에서 이상한 생각 들려면 막 법을 하고 막 밀어붙이잖아. 그래서 억눌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난 못해 하면서 이걸 바깥으로 드러내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답을 내렸어요. 그게 뭔 답이냐?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상태를 아시고 그래서 해결할 방법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이 나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내 고유한 생각도 있지.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상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불순종한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 어디서 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출처가 마귀에게서 오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2절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딱 배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상태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쭉 흘러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든지 이기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 대물림. 창세기 4장 1절부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4장 후반부에 보면은 가인이 자손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뭐냐면 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창세기 4장부터 유전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피로 인해서 쭉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하는 모습,
우리 아버지의 성격, 체질, 습관, 우리 어머니의 성격, 체질, 습관을 그대로 그냥 눈에 보여주는 가운데 문화적으로 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학에서 그걸 밝혀내는데 뭐냐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행동이 돼버려요. 이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행동 심리학에서 뭐가 되냐면 이게 강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습관이 되어져. 이게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꾸 쌓이면 그것이 가장 밑바탕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되어져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조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배우는 건 위에서 잠깐 거치는 거 외에는 없어. 우리의 모든 모습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울 때가 가장 정말 기도할 때가 어느 때냐면 임신했을 때.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태어나서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라니까. 이미 뱃속에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무엇을 들었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뱃속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느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는 너무 이제 질릴 수도 있으니까 열왕기상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위에 있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유다 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짝퉁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쫙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 그 우상이 대대로 내려져 가지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그게 안 떠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고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끊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3살 될 때까지 부모님에게서 보는 모습은 자녀들은 그게 객관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나쁘다, 좋다 그 기준이 없잖아요. 무조건 옳은 걸로 다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 자체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게 좋다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대충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했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영생을 얻고 선한 선생님을 나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냐? 하나님만이 선한 선생님인데 그리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너는 그걸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건데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팔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때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나는 여태까지 내 부모님, 직장, 친척 다 버리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모, 형제, 전토, 자녀까지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면 그 부분에서 100배의 상도 받는다. 현세에서. 그러나 한 가지 또 단서가 붙어있어요. 그 정도의 핍박도 받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영생을 절대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 지금 버리고 쫓아온 겁니다.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있어요. 장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10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기 생계, 생활, 지금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기 자녀나 자기 부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다 버려놓고 지금 예수님 쫓아오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내가 봤을 때 좀 미친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 자녀는, 내 부모님은, 장모님은, 내 자녀들을 다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지. 키우고 먹여야 되는데, 근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따라올 때 적어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여기 예수님 따라다녔고 막 이게 정신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한순간에 조금 정신 차려보면 내 자녀는 뭐 먹고 살지? 내 부인은 뭐 먹고 살까? 다른 남자하고 지금 같이 살까 안 할까? 나하고 지금 이혼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 들고, 장모님이나 우리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는 오면 나를 얼마나 할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그런 현실이 드는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쭉 넘어가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에서 쭉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기준은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처럼 뭔가가 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아버지는 착하다? 우리 아버지는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마음속에 답변해 보라는 거지.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면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존경할 만해요? 존경하지 못할 만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착실하게 살았어요? 착실하지 않게 살아졌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지 않게 살아졌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있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나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63살이잖아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떠난 거 별로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30대 후반에 제가 뭐라고 말할까, 임상 상담 심리를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것도 진짜 저 한 번 하면 또 끝장내잖아요.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야. 제가 성격이 싹 다 엎어놓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배워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걸 싹 다 허물어 놓고 리셋 시켜놓고 다시 배우잖아. 그래서 그걸 무려 5년에서 10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만 배운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내 안의 교회를 할 때에도 제가 이전에 오프라인에 이제 있는 모든 습관, 교회의 모든 것을 싹 다 없애놓고 다 리셋 시키고 또 10년 이상 왔잖아. 지금 우리 내 안의 교회가 12년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많이 봤을 거야. 저는 적당히 배웠고 적당히 배워서 좀 접목시켰다 이게 아니야. 싹을 다 버리고 그냥 좋아! 해가지고 제일 이뻤던 걸 시작하는 걸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상담도 싹 배우면서 싹을 없애놓고 진짜 5년에서 1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 모습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모르니까 말 못하겠어. 그런데 나만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어. 저는요, 저희 아버지는 술 거의 안 드셨어요. 한 잔은 드셨어. 그러나 거의 드시지 않았어. 저희 어머니는 술 해보신 적 없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노름 해보신 적 없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둘이 막 뭔가 막 치고받고 막 싸워본 적 별로 없어. 거의 싸워본 적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고함을 빡 지르면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싸움이 더 이상 되지를 않아.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노름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담배를 펴본 적 없어. 한 번은 펴봤는데 길가에 지나가다가 한 번 호기심 한번 쭉 한 번 해본 거 외에는 없어. 술은 막걸리는 좀 먹어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손님이 오면 막걸리 사오라고 할 때 그때 쫄짝쫄짝 먹으면 맛있잖아. 그때.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은 나지만 막 집중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바람난 적은 없어. 특히 저희 어머니는 바람난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는 가끔 첫사랑했던 여자가 똑같은 금순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 볼까 하고 그만 나이 들어갖고 해본 적이 있지만 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좋은 모습이잖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야, 네 속에 마귀 있다. 너는 마귀하고 본격적으로 전쟁해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별로 아파본 적도 없으니까 뭐 아팠을 때 뭔가 문제 생길 때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렀고 이겨야 된다. 응답받아야 된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를 또 물어볼게요. 자, 근데 아까 말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야. 이제 부정적인 측면과 아니면 약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으셨어. 그래서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하거나 어머니 혼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월급 봉투가 쫙 오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돈 벌고 저희 아버지도 돈 벌잖아.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뭐 11주로 떼어놔. 그러면서 야, 씨,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래요. 왜냐면 저금을 돈이 없는 거야. 자기가 써야 될 돈이 없는 거야. 야, 이놈의 돈에 내가 내 인생을 맡겨놨을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저한테 하는 말,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뭔 조심해라, 뭔 조심해라. 맨 조심하라는 말.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들어온 이야기 있어요. 아버지한테 당신 그 사람 조심했어야지.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리고 그 사람 오면 안 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시댁 사람이야. 우리 고모 오면 또 고모의 형제들 있잖아. 오면은 맨 왜 그 사람 왔냐. 왜 그 사람 몰래 돈 줬냐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시댁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말을 제가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몰라. 그런데 이미 여기서 뭐에 기억이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면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저는 모르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거 똑바로 해야 되고 저거 똑바로 해야 되고 양말도 쫙 가지런히 놔야 된다. 옷도 가지런히 놔야 된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냐? 여러분 아버지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왜 아버지 모습이 중요하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기도 이게 다 누구의 영향이냐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 오면 싫어. 그리고 하나님 오면 무서운 마음이 들어. 그리고 하나님 오면 뭔가 죄 지으면 막 저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저를 정죄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와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 아버지 모습이야. 저희 아버지는 제가 좀 장성한 다음에는 절대 화나지 않으셨어. 그분은 정말 인자하셔. 근데 제 기억 속에서 제 밑바탕에서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3살 때까지는 내가 항상 기억나는 게 뭐냐면 고함 지르는 모습이 기억나. 그리고 인상 쓰고 있는 모습, 피곤한 모습, 잠자는 모습만 기억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시간 일하고 12시간 교대야. 옛날에 여러분 지금 12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대할 수 있어? 근데 12시간 일하는 게 뭐냐면 낮에 12시간 일하고 일주일 딱 지나면
밤에 또 12시간 일해야 돼. 이게 교대가 일주일 만에 교대가 되어져.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데가 군산에 천구목재라고 하는 큰 합판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3교대도 아니야, 4교대도 아니야, 2교대야. 12시간 낮, 12시간 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기억나면 맨 집에서 잠자는 모습. 그러다가 조금 이제 소리 지르면 꽉 소리 지르는 거야. 나 지금 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나는 아버지를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가시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분 밤송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밤송이 막 가시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저분은 가까이 가기도 아니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떤 일정한 거리를 항상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언제 고함지를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두려운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 똑같더라고. 하나님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하고 꼭 이게 대입이 되는 거야. 어머니하고 대입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버지 하면 아니 하나님 하면 아버지잖아. 하나님 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말 아니라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다 지금 대입시키고 있다는 거야. 대학교 다니고 할 때 하나님 하면 무서워. 하나님 하면 아마 매 딱 들고 막 너 잘못하면 완전 내가 몽둥이를 후드를 거야. 이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다가 조금 기도도 말어.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의 내면에 있는 내 모습이야. 그래서 이게 항상 밑바탕에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과 항상 뭐냐면 일정한 거리가 있어. 절대 가까이 가지를 않아. 이게 나의 아버지 모습이잖아. 그죠? 절대 가까이 가지를 않아.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 깊이 들어가는 건 어떤 사람한테는 들어가느냐? 자녀나 아니면 친척할 때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지. 절대 항상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멀리도 아니야. 너무 멀리 있어. 이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뭐냐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인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 그리고 내가 설령 피해를 보더라도 막 다 해줘. 왜? 내 아버지 모습이야. 그럼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만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테두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대로 살래요? 그럼 여러분 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도 자녀 있죠? 내가 살아왔던 습관, 그리고 내 이 기본적인 바운들이 그대로 나의 자녀한테 물려줄래요? 그래서 나의 자녀가 그대로 그냥 살도록 만들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의 부모님의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과 나의 부모님이 항상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세상 보면서, 야, 귀신 있다, 마귀 있다, 사단 있다. 바깥에 사람에게도 있는 거지만 네 안에도 있다. 네 안에 이상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그 사단이 이미지를 통해서 오는 거야. 너 있잖아. 그거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는 물을 깨야 돼. 그거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잖아. 나의 부모님도 안 가르쳤어. 나의 부모님 그냥 착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모습 보면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고 내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현재 이 수준밖에 안 되어져.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세계화하라 여자. 응? 세계 정복해라. 증인되라 하는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진짜 여러분과 나의 부모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싹 다 갈아엎어서 누구를 아버지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야 돼. 그렇잖아. 나의 부모님이 아니잖아. 그죠? 나의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건 정말 도움이 됐어. 그러나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도움이 안 되잖아. 왜? 지금 우리는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화해야 되잖아. 근데 이 수준 갖고 우리가 세계화하냐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야, 너 세계를 한번 정복해봐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그때는 그때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던 거 이제부터는 제가 부정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재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근데 항상 이게 있어. 그걸 여러분이 의식을 해야 돼. 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뭐냐면 내 속에서 생각이 드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속에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잖아.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내 가장 깊숙하고 있는 자아하고 어떤 정보, 어떤 존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제가 뭔가 여기에 뭐 짜증난다는 거 뭐냐면 제 속에서 야, 너 기분 나쁘잖아. 저런 것도 뭐 짜증나잖아. 내 속에 내 자아가 그래 맞아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꼭 짜증날 때 제가 꼭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니까. 나의 어머니야. 나의 어머니의 모습. 그러면 막말로 여기서 나의 어머니가 그걸 물려줬을까요? 아니라고. 나의 어머니의 그 기억을 통하여서 그 기억을 인하여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잖아. 야, 너희 엄마는 그때 짜증났어. 너희 엄마는 그때 말이야 고민했어. 그래갖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나는 그렇지 우리 엄마 그랬지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의식적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있는 자아하고 어떤 대화, 어떤 존재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보면은 그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거 아니야. 나의 어머니하고 나의 아버지는 자녀가 세계화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다 해줬을 거 아니야. 행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받아들여갖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과 나의 밑바탕의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근데 어느 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건 터지면 나와요. 뭔가 크나큰 사건 딱 터져보세요. 그럼 속에서 막 나도 전혀 모르는 내 모습이 막 튀어나와. 그게 다 뭐냐면 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부모님과 그대로 물려받을래 안 받을래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정상대로 다 했어. 그러나 24시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었잖아. 우리 부모님은 영적인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경이 나오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가장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부인해라. 이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야 이것도 우리 아버지 거다 우리 어머니 거다. 저는 그 부분에 전공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조그마한 생각도 나는 그거를 보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만약에 일반 대학을 계속 다녔으면 수학과 갔을 거니까 내가 알잖아. 핀셋같이 다 알아. 생각이나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올 때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냐? 그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계속 여러분과 나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야. 그 존재를 알아야 돼. 느껴야 돼. 그러려고 하면 그 존재를 깰 수 있는 이름이 있어.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딱 불러보라고. 그리고 그걸 느껴봐. 그러면 아 그게 뭐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야. 그때 왜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24시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나는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를 수밖에 없어. 왜?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다 이상한 것만 나오는데 그 출처를 보면 나의 아버지 아니면 나의 어머니야. 모습이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모습이 아니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 존재가 나한테 말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다 좋은 거 물려주려고 했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다 성인 됐잖아. 그러면 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모습은 내가 받아들이기 좋잖아. 아, 우리 아버지지? 우리 어머니지? 우리 조상이지? 받아들이기 좋잖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잖아. 세계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 그 수준이면 머물도록 만들잖아. 그냥 이 수준, 이 상태, 이 모습에 그냥 거기에 만족하도록 만들잖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을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끊으셔. 부모님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가장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영을 끊어내라. 아시겠죠? 저도 더 예를 들면 나의 아버지 정말 착실했어요. 그리고 남한테 정말 잘해요. 어떻게? 남의 말이나 남의 분위기, 기분을 너무 잘 알아서. 왜? 나의 아버지는 막내였거든. 위에 누나들, 형들하고 쫙 5명 있어서 나이 차이도 엄청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위에 누나들 갖고 누나들 기분이 어떨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좌우되는 거니까 거기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자기 생각은 없어. 뭐든지 할 때 뭐냐면 다 남이야, 남.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내가 나의 어머니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먹을 때 사람들은 먹을까? 의식하게 돼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지금 뭐냐? 그게 떠오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저 생각은 깨질지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걸 이제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 가장하고 있는 끊어.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제자를 키울 수가 있어. 우리의 자녀들도 야, 내 자녀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자녀다라고 하면 내 수준, 내 성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드, 그것만 전달해 주는 거야. 안 된다니까. 나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얘는 나의 자녀지만 세계의 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잠깐 키우는 거다. 그래서 자녀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지 키우는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부모님 계속 만날 거지만 부모님 뭔 말 하면 참고만 하셔. 따르지 마. 왜? 부모님들은 어차피 그냥 잔소리 알고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절대 따르지 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서 여러분이 몰아내고 지금부터는 각성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현실 그리고 유전자로 인하여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결혼하고 독립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으로 가장해서 들어오고 있는 불신앙의 영, 습관적인 영, 부모님에게 그 바운더리에 사로잡혀져 있는 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별하고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